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5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올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중에 사역이 뭘까요? 우리가 복의 복을 받는다는 말을 하죠. 사역 중에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많은 일반 사역이 있는데 그 일반 사역보다 더 깊은 영적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지금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들 하고 있는데 내 영적인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 드러내 보여져야지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사역은 솔직히 속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사역도 반주도 죄송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식당 봉사하고 주일학교 사역하고 뭐 전도 나가고 눈에 보이게 다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저번 주에 했죠. 기도는 뭐다? 사역이다. 기도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역인데 이 기도 사역을 하려면 아주 깊은 영적 생활이 요구됩니다. 거꾸로 영적 생활이 깊어지지 않은 사람은 입술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Powerful Prayer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권능이 있는 기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육신은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투입이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육신이 투입된 겁니다, 예배에.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수단을 찾게 됩니다.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수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마음은 허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허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 사역하다가 지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도만 하는 건 좀 어리석은 일 아닌가? 라고 말하기 쉬운데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가장 큰 내 신앙의 역량을 동원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아직 그것은 내게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 16장 23절로 24절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강의할 수는 없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제 나는 간다, 나는 하늘로 간다 하는 대목이고 그 17장에 보시면 그 진짜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는 주님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일 뿐이고 주님이 하나님께 하신 유명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부 다입니다. 이거 제대로 강해하려면 짧게 3개월, 길게 6개월 강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은 겁니다. 네. 언젠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23절, 24절이 바로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다. 자,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뭐를 말하는지 기도의 기본 자세를 보여주려고 찾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시면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는 상식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최고의 기도고 능력의 기도고 응답 즉각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똑같습니다. 기뻐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가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생활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은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 17, 18절이 나오면서 18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위대한 접속사 for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실 때 개인도 할 수 있거든요. 할 때 접속사를 잘 봐라 그랬죠. 왜냐하면 나오면 앞에 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삼박자로 하나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으로 가시면 6절로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너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오늘 잘 들으세요.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생각이 이렇잖아요. 기도 안 하고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까다롭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하고 대화하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 너무 좋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이거 있어야 하고 막 말씀을 드리면 7절 위대한 접속사 그리하면 그렇게만 하면 모든 총명은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력이죠. 모든 상황과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평안이. 우리는 자꾸 물질 문제기를 보는데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는 순간 기쁨이 넘칠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열리는 거야. 눈이 열리면서 앞에 길이 있는데 우리는 안 봅니다. 못 보거든요. 평안이 있으면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갈 길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를 준다?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생각이 혼란스럽잖아. 그래 뭐라 그랬어요? 무릇 지키는 말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키려니까 힘이 들어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니까 힘이 들어. 그런데 분명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하는 것들을 말만 하면 되는 거라. 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옛날에 했죠. 존말할 때 주이소.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 아버지 한 자녀 아닙니까? 그래도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모든 이해력과 우리의 이해력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라.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솔직히 합시다. 기업이든 우리 학교든 우리 인생이든 눈 뜨면 문제입니다. 와, 진짜 이 마음이 막 부스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자, 묶어서 결론 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사일전 5장, 빌립보서 4장을 묶어볼게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를 봤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기도는 기쁨을 얻는 통로이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기쁨을 얻는 수단이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힘들어요, 이제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주님 주시는 이 빌립보서 4장의 기도를 하시면 기쁨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오늘 말씀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왜냐? 그 이름에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줄 것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넓으신 분입니다. 전 우주를 다 해도 그분을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와서 뭐 하느냐? 상기하는 거야. 상기하는 거야. 리멤버 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깜빡했네. 깜빡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23절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 한 번만 구해도 믿고 구하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믿음과 관련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아버지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비추어서 볼 때 단 한 번만 구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했을 때 받으면 이상하다. 받으면 물질이 온다? 받으면 질병 낫는다? 응답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결과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감사예요. 네, 기도의 결과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16장 24절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요거는 전체적으로 종말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0% 이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신 것만 할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잖아. 근데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는데 기쁨이 충만한다. 이 말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필요한 것을 계속 구하고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 24절에 들어있습니다. 중간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능력 있는 기도. 제목은 그래 정했지만 이게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진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선에서 거치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간구라 그럽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간구해. 그런데 응답 다 못 받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는 계속적으로 구하고 받는 기도입니다. 받지 못하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에 가시면, 요한 1서 5장, 지금 계속 기도의 설교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그분께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은 줄로 아느니라. 아멘. 받은 줄로 알아야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14절에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참 어렵던데요.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면 기쁨과 평안을 주리라. 기쁨과 평안을 주리라. 그거 받으면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좀 길지만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중에 누가 만일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만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욱더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계속 구하고 받는 겁니다. 구하기만 하는 헛된 기도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꼭 받고야 말겠다. 주님이 주신다. 믿으면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야 되는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들어있는데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제가 젊을 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줘 있어. 이러면 주면 되는데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하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대화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자녀를 보호하고, 그리고 일이 해결되면 그 해결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기 싫고 해놓고 안 믿고 막 이런 불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을 펼치면 꼼짝 못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36장 37절로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해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만 내가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거룩한 양떼같이 엄숙한 절기에 예루살렘의 양떼같이 폐허가 되었던 성읍들이 사람들의 때로 채워지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 받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 들어주고 영광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아시면 너무 간단한 거지만 해달라고 구하여야만 내가 행하리라. 야, 이유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오늘 말씀 16장 25절에 보시면, 자, 기도의 자세를 마쳤는데요. 지금 두 번째 하고 싶은 건, 그러면 기도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안에 들어있나?
보려고 좀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0절.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7절로 가면 지금 묶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누구에게든지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묶어서 설명하면 기도는 세상적으로 혹은 나 자신의 방법으로 살면서 가끔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다. 세상적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돈 좀 갖고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자신의 방식으로 살다가 교인이니까 가끔씩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다.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 삶을 기도의 삶이라.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죠. 그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 기도의 기본 자세는 감사라 그랬죠. 그는 얘기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성령을 떠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침 설교했죠. 기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래 죄진데 들어주시겠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가두지 마세요. 내 경험 안에 가두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책을 좀 본 사람인데 요즘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와, 나 진짜 모른다, 용사고 들었어. 이거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받지 말고, 제 입장에서 좀 봤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또 엄청난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테두리에 갇히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아이들, 우상이라. 우상은 세계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첫 번째 우상은 돌부처 같은 거, 마리아 같은 거 됐죠? 눈에 보이는 우상.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은 뭐냐 하면 바로 세상으로 대별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내 욕망, 이게 우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육신을 가진 나 자신,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상을 깨트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상 깨트리는 거예요. 돌부처 믿는 건 없으니까 세 번째 건 뺍시다만 1번, 2번은 우리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내 욕심, 내 사역, 주님의 사역. 할렐루야. 내 사역이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주님의 사역. 주님 주신 비전. 요셉의 꿈도 주님 주셨고, 내 삶도 주님이 주셨고, 중생의 삶도 주님이 주셨고, 사명도 주님이 주셨고, 데려가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는 거다. 능력 있는 기도란 뭐냐? 이제 중간 결론입니다. 계속 구하고 받는 기도다. 구하고 받고.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란 또 다른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랬으니까 힘들어하고, 저랬으니까 예배 빠지고, 저랬으니까 기도 안 하고, 요랬으니까 헌금 안 하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정죄와 상부를 내가 주는 거예요.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로봇처럼 간단한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를 하거든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계속 응답받고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답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진리는 심플하고 언제나 똑같은 답인데 우리는 놓치고 살기 때문에 가르치면 하는 거죠.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하고 계속 응답받고 감사하고 살 수 있나? 안 되던데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된다 하잖아. 된다 하잖아 지금. 맞죠? 네. 근데 언제나 성경은 if then 법칙. 무슨 법칙? if then 법칙. 하면 해주리라. 하면 하리라. 치사하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랬는지 말씀드렸잖아. 네. 그럼 봐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안 되는 때가 많은 거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돼요. 왜? 벌써 구원받았으니까 연합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안 되냐? 주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라. 항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면 원하는 것 뭐든지 구해라. whatever 다 줄게 내가. 나를 시험해봐라. 그 말 아닙니까? 시험해 봅시다. 해보자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하고 계속 성령 충만하는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쏙지 마세요. 쏙지 마세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하게 거할 때 유지될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말씀에 의해 성령을 통해 양육되고 성장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약간 신변 얘기할게요. 내가 먹지 않으면 누가 굶주립니까? 음식 안 먹으면 내가 굶주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굶주리십니다. 이거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쉽게 표현했다고. 됐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굶주리십니까? 이상하지 않나? 그 뭘 몰라서 하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을 지나면 일주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물을 3일 이상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금식에도 물은 먹잖아. 그렇듯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성령님은 우주에 편자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내 안에도 다 계십니다.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분이 굶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영이 파리해진다. 영이 창백해지는 거라. 성경에 나와요. Spirit is pale. 영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창백해지니까 혼도 육도 다 희부주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얘기잖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죠. 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우리는 양육의 자리에, 성장의 자리에 말씀에 의해 성령을 통해 양육되고 성장하는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의 바람과 소원이 기도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다, 말씀 안에 거하고 싶다. 이게 진짜 기도의 소원이 돼야 돼요. 네. 마가복음 11장에 가시면 22절로 24절,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옮겨가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여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다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기도한다는 말은 주실 줄 믿습니다, 요 개념하고 다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한다. 그분은 절대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 안 하신다. 어쨌든 결론에 가면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절대 두지 않으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을 때는 뭘 믿느냐,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굉장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 그 대목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른 얘기로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재밌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뜻이 들어있는 복합 구절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은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중보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길을 내리면 기도 생활은 깊어질수록 단순해진다. 기도 생활은 깊어질수록 단순해진다.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지 않다. 결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 그대로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내 영혼의 진실한 욕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은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문구를 드릴게요.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어떻게 이런 기특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달라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와, 사랑적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예정하신 위대한 구원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기 때문이다. 그 엄청난 과정 중에 하나가 혼인입니다. 혼인입니다. 이 그냥 만나서 결혼하고 딴다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초의 발판이 혼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래서 이 위대한 구원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억하고 그분은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능력 있는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아주 쉽게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항상 사단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설교 지금 들었잖아요. 요까지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은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요거를 제거할 때 기도문이 확 열리는데,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영적인 생활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 크게 5가지가 있다.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구약이 다 나와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나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9절 20절에 기도란 말이 나오죠. 기도 나오죠.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라. 듣지 않으시니 응답은 그냥 끝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마음속의 죄. 시편 66편 18절을 말로 바꿔주면 마음속의 죄입니다. 놀라운 것은 미리 할게요. 5가지 죄가 전부 다 마음의 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함의 죄를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죄를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심히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게 너의 마음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구체적으로 땡가 묻고 어떻게 하고 뭐지, 그거는 결과입니다. 내 마음의 부패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행동을 말하지 않고 마음을 그냥 공격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5가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관련되어 있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똥치는 사람은 심장이 뛴다 그러잖아요. 심장의 하트가 그게 마음이잖아요. 참 신기하죠. 네. 첫 번째가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에스겔서 14장입니다 3절.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들입니다. 됐습니까? 네. 14장 3절 우리 보고 하시는 거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두고 자기들의 얼굴 앞에 자기들의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나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묻지 마라. 답 안 한다. 물론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이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인자들 그럼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정확하게 두 번째는 뭐냐?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그런 게 없는데요. 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전해라. 자기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워두고.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상하게 성경은 마음을 얘기하더라고. 충격이 오잖아. 우리가 어떤 행동, 무슨 잘못한 거 우리 자꾸 이걸 따지려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깊이를 보시는 거야. 사람은 외모를 보나 럭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이 뭐냐? 마음의 동기, 모티브. 너 문제 있다 이거야. 너 왜 이거 하려고 하지? 네 동기가 뭐야? 마음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의 우상이 기도 응답을 막고 있다. 우상이 뭔가는 아까 설명드렸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는 요 세 번째를 등한시 하는데 이거 꼭 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져오다가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아멘. 특별히 사랑진 가족이란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족과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데 그러던가 난 예배 드린다 안 받으십니다.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말로 바꿔줄까요?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자 보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특별히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오면 받아주시겠지?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11장으로 가시면 전부 마음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마가복음 11장에 가시면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서 말하기를 옮겨가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여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다 받게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앞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가 말라버린 게 2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가 말라붙습니다. 니도 하고 싶나? 요래 봐라. 이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돼 있는 거를 뒤집으면 또 다른 게 나와요. 뭐냐? 믿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다 된다, 그 말이니까 거꾸로 불신하면 안 된다. 믿지 않고 구하는 거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거 마음속에 불신. 네 번째가 뭐냐? 마음속에 불신입니다. 되겠나? 아니, 들어주시겠나? 그건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마음속에 불신입니다. 놀랍게도 전부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야고보서 4장에 가시면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여 갖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멘. 잠깐만, 우선 아무리 갖고 싶고 욕심이 나고 남을 죽여서라도 갖고 싶고 막 다투고 뺏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게 뭐 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3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정욕에 쓰려고 그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한국말로 바꿔줄게요. 마음속에 이기적인 동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순수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 노린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LUSTS, lust, 정욕이라, 욕심 덩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죄, 마음입니다. 마음속의 우상, 마음속의 미움과 원한, 마음속의 불신, 마음속의 이기적인 동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지만 뭉쳐서 말하면 마음이죠. 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기도 안 된다. 쉽게 합시다.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쉽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양심. 그렇습니다. 양심에 딱 걸리죠. 그러면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거 기도를 방해한다.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양심에 걸리는 일들,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일서 1장.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수순을 거꾸로 밟고 있는 거죠. 오늘은 요한일서 1장에 가시면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그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나무에 달아 못 박아 버렸느니라. 아멘. 애착도 못 박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던 정욕도 못 박았습니다.
놓지 못하는 거, 애착. 그 다음에 나 이거는 꼭 해야 돼, 갖고 와야 돼 하는 그 욕심. 이거를 나무, 즉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시면,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최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중생할 때, born again, 다시 태어날 때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큰 믿음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능력 있는 기도는 계속 구하고 받는 거다. 받는 거다.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순간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히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한 그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